또 다른 방백들이었는데 그 방백들이 다윗 저놈을 어떻게 믿냐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시글락으로 가는 때까지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나갔다가 돌아온 그때까지가 3일이었습니다. 3일이 걸렸는데요. 생각보다 모든 일들이 일찍 마무리된 거죠. 근데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두고 간 시글락을 공격합니다.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있던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윗과 함께 있던 군사들 600명의 군사들까지도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나가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곤란함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꿈꾸는 거죠. 아무 일도 없고 곤란함이 없이 지나가는 거. 근데 그럴 거면 우리가 이 땅을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는 더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자른 소원일 뿐입니다. 오늘의 곤란함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누었냐면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요, 피난처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잃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는 진정한 유익을 얻지 못했을 텐데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얻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평안해진 것은 물론이고 마음속에 있는 물론 이제 그건 소중한 증거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나는 평안해. 이거는 뭐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아니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해도 여전히 모든 가족들은 아말렉에게 잡혀간 상황이고 그 상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는 차이가 하나 있는데 현실을 살아갈 힘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를 얻으니까 그때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산다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믿으면 뭐 다 될 거야. 나는 그래서 마음 평안해.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얻을 때 평안을 얻을 때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원동력으로서의 평안, 그게 매우 소중한 거죠. 아말렉에게 잡혀갔으니까 이제 가족 없는 자리에서 울고 지내는 게 오늘을 사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라라는 말을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정황과 상황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이게 맞는 생각이고 좋은 생각인데요. 그게 함정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거는 진짜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건 최악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다는 게 아니고 주인의 말을 잘 들어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의 핵심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남겼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보여주실 텐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냐?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도 않은 데서 이제 거두고 씨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네가 생각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가 그 종의 악함의 실체였다는 거죠. 주인에 대한 오해가 뭡니까? 우리 주인은 실수하면 죽여, 실패하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엄한 분이야.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 속에 있는 주인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인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규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다 만들어 버리거든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태도인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그러므로 두려워서 혼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 이게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내가 실수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하는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미묘하게 우리가 가진 생각에 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뭐 죽이거나 뭐 벌하거나 이런 것보다, 이렇다기보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실수와 실패조차 그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실수를, 내 연약함을, 이 실수 연약함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죠. 내 죄를 심지어 가지고 나를 막 죽이고 나를 막 이렇게 하는 분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을 잘 보시면 무엇을 말한다고요? 내 실수와 실패조차 그것들을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죠. 그게 둘째 아들이고 최덕신이고 다윗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의 효력까지도 막으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오히려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죠. 심각한 왜곡입니다. 자, 실수할까봐 아무것도 못합니까? 죄 지을까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게 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지난 주일에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깨끗한 옷에 더러운 거를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늘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완성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성경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완성은 내 몸이 깨끗해졌고 옷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어떤 것도 묻히면 안 돼. 그러므로 난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씻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해볼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뭐든지 해봐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패가 실패로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무너짐이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운명을 바꾸셨다면 우리가 정말 겁낼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너무 겁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겁이 많은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단지 말로써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건 무조건인데 태도로 드러나죠. 언제나입니다, 여러분. 태도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깨끗하게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래야만 깨끗한 몸으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마땅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뭡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보라고 하시죠. 더 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화를 위해서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 수요일인가요? 주일인가요? 아침 경건인가요? 하여튼 말씀을 드렸죠. 성화를 위해서다. 성화가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됩니까? 더 잘나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거룩하게 될까요? 성화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곡이고요. 안 살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해온 교회를 지금 젊은이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거든요. 현실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으면 잘 됩니다라고 무작정 외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성이 없는 말이 없거든요. 견디면 복이 옵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라고 외친 거죠. 근데 단지 세상은 안 그렇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이 그러지 않았다. 왜 믿음 없이 힘들어하냐 외치죠. 우리의 삶은 매일 울면서 힘겨워하는 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뭔가를 고민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매일같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성경 당장 사도행전만 보면 바울이 살아야 했던 복음 증거인의 삶이 어떤 건지 우리가 뻔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코로나 없어진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제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이 뭐였는지,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고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의 연약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죠. 현실성도 없이 그냥 믿음 뚝 떼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죠. 인간이 사는 건데요. 인간이.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은 인간 냄새가 나야 됩니다. 사람 냄새가 나야죠. 근데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구별시켜 버린 거예요. 인간 냄새를 마치 교회 안에서 내면 그게 뭐 대단하게 나쁜 것처럼 잘못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성경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 예배라서 계속 카메라만 보고 있다 보니까 여기 앉은 분들과 저는 소통이 안 되는데 눈을 보고 해야 되는데 계속 카메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목사님이 사신가 왜 자꾸 저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요, 제가 이제 매너를 지키려고 저게를 보는 겁니다. 카메라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 안 짓고 그냥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죠. 힘과 용기를 왜 주셨어요?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거죠. 아말렉을 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을 살라고 할 때 그 오늘을 살라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아말렉을 치라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멋있습니다. 솔직히 다윗은 먼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 8절에서 쭉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절제할 수 있게 힘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그것에 눌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니까요. 부활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가라, 걱정하지 말고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다윗은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9절입니다. 9절. 이에 다윗과 또 함께한 그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닐고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겼대 졌대 이거죠. 이게 우리의 그 습성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우리의 함정입니다. 늘 궁금해요. 붙었대 떨어졌대 어떻게 됐대. 이 결과주의, 이게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을 망치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주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뭐를 물어보십니까? 갔대 안 갔대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가 이겼냐 졌냐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서 어떻게 됐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 만드시니까요. 갔는지 안 갔는지, 도전을 했는지 멈췄는지,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설교 시간에 아무리 외쳐도 개인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못해요. 이거를 도전합시다. 못해요. 이렇게 가는데 너 왜 못해요? 실패할까 봐 못해요. 성공이냐 실패냐는 하나님 만드신다니까 몰라요 안 들려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충성이 했냐 순종했냐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멀리 보는 것 때문에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사명이 아니라고요. 사명 그거 아닙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결국에 오늘의 그 충성과 순종에 동참하고 있는가? 가보라고 하신 것까지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재밌는 건 이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6절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기들의 가족이 잡혔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니까 용기를 내고 말하니까 가자. 다 같이 이제 막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방금 전까지 다윗 죽이자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이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다시 이렇게 같이 따라갈 수 있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혼자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응답받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금 전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윗을 따라서 돌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이게 지도자의 능력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대항하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죽여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 소요의 주동자들을 즉시 처형하라 그랬다면 더 큰 혼란, 더 큰 불신과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아말렉이 아닌 자기 편과 싸우고 있을 때 아말렉은 포로들을 데리고 자기들의 땅으로 완전히 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아무 말도 듣지 않기로 했죠. 이거는 뭐 소통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기로 결정한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세 잠잠해지더니 또다시 하나가 돼서 적군을 향해 진짜로 달리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은 전혀 다른 기준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인데 우리 강함을 통해서는 진짜 강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로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질 때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할 때 우리가 그때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건 바울이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은 그거를 거부합니다. 내가 약하게 보이면 사람들도 나를 우습게 볼 거야. 그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어서 내가 약하지 않았을 때 그 내가 가진 강함을 가졌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아래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최고의 지혜죠. 그게 왜 최고의 지혜입니까? 지혜는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지혜인데 내 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고백하게 한다면 그래서 더 멀리 더 영원한 것을 보게 한다면 그게 최고의 지혜죠.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까지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최악입니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향해서 가는 거라 그랬죠. 근데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은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역할은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는 거고 한숨을 쉬는 거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겁니다.
신앙인이 자주적인 모습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주적인 거는 스스로를 비웃는다는 말인데, 너 왜 이것도 못해? 너 이것도 못 믿어? 네 믿음은 왜 이것밖에 안 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체념으로 가기 딱 좋은 말이거든요. 다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자주적인 표현인 거죠. 사실은 멋부릴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근데 자기에게 어떤 일이 딱 닥치거나 자기 자녀에게 어떤 일을 딱 닥치면, 진짜 현실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그런 말 못하죠.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의 모습을 보면서 막 안 좋게 봐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고 저것밖에 안 되고 막 그러다가 자기 남편에게서 똑같은 모습을 보면 그분은 이제부터 그 전에 그분에 대한 그런 말을 못하게 되죠. 바로 그런 겁니다.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게 그렇게 강력하거든요. 어떤 청소년부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막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식이 이제 4살, 5살, 6살, 10살인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자식이 커가지고 보니까 전에 자기가 욕하던 아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다녀요. 교회 앞에 고양수 옆에서 몰래 담배 피고 들어오고 막 이런 걸 나중에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말 못하죠.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때는 그런 말 하죠. 현실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이나 하죠. 현실을 만나면 말 못합니다. 쉽게 말 못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9절인데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따라가는데 이게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그 전에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오케이 반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오케이가 반말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뒤떨어진 자들이 생기고 피곤한 자들이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600명도 사실 부족한 숫자인데 200명을 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게 되더라는 거죠. 점점 지쳤을 겁니다. 모두가 달려들어도 600명입니다. 아말렉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600명은 중에 200명 빠지고 3분의 2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400명은 안 힘들었을까요? 모두가 힘들었을 거고 다윗도 너무 힘들었을 거야.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이상한 행동을 또 하게 되죠. 다윗이 11절인데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 이 애굽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군인이었다가 버림받은 어떤 소년입니다. 소년, 어린아이죠. 이 당시에는 이렇게 병이 든 군사가 군대 사령관에게 버림받는 일들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죠.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쓸모없다고 해서 버린 그 사람을 다윗은 극진히 대접하죠. 자기들이 먹기에도 부족했을 거고 당장 600명 중에 200명은 쉬라 그랬을 정도니까 얼마나 힘에 부치겠어요. 근데 그에게 물도 마시게 하고 정성껏 보살펴 줍니다. 다윗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말렉에서 딱 이렇게 쫓겨난 사람이다 알았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런 의도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는 않아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미 죽었어야 될 소년이 다윗 때문에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같이 있는 군사들을 다 죽어 나가는 마당에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따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사람을 높이는 것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윗에게서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꾸준히 보이는 굉장히 훌륭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면 다윗의 태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다윗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을 언제나 위에 올려놓습니다. 진짜 멋있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현실로 다윗만큼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이 뭐라도 던져주면 그걸 그렇게 잘 잡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 진짜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 거부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던져줄 때마다 팍팍 다 받아먹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현실로 굉장히 쉽게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다윗은 정말 거부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온갖 이유로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똑똑한 척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정말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다윗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이 던져주는 거 받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게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살짝 보여주시면 다윗은 그대로 반응하고 그게 또 역사를 만들어가고, 잘 보시면 다윗이 훌륭해서 역사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렸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를 만드시는 건데,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윗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셨겠어요. 얼마나 편하셨겠어요. 모두가 버렸던 한 아이, 그 말은 다윗도 버릴 수 있었고 정황으로는 다윗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다윗은 그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를 통해 역사가 만들어지죠. 그 아이가 아말렉 군대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말렉의 군대였다가 버림받은 이 애굽의 소년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버림받았는데 군대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말합니다.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무슨 점쟁입니까? 딱 보고 관상 보고 얘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끄심에 반응했을 뿐인데 저절로 풀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부들부들 떨었겠죠. 시글락이란 말을 나왔을 때 당장 쫓아가서 다 죽이고 싶었겠죠. 물어봅니다. 거기로 안내해 줄 수 있겠냐고.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잔머리 대마왕,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죠. 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게 우리의 어쩌면 일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식이 우리 계획과 너무 다르기 때문, 우리 예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우리 방식으로, 우리 기대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혀 계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대요. 그리고는 무당한테 가잖아요. 근데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세 가지 방법은 뭐였습니까? 꿈, 선지자, 우림과 돔밈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것으로만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자기가 이제 규정을 한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하시잖아요. 돌들로도 하시고 짐승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나한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신의 멋대로 사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쳐낼 건 다 쳐내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진 않아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네 성을 하시로 먼저 바꾸고 해라.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가야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러면 다 자기 계획대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지.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방법, 자기 생각대로 이끄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아말렉의 위치를 가르쳐 주실 작정이었어요. 얘가 사실은 GPS였거든요. 그 하나님이 얘를 딱 보냈어요. 근데 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특별히 우리가 가진 정보가 전부인 줄 알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일어나는 변수에 대해서 자주 부정적이고 짜증적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게 뭐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뭐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절대 안 돼. 이렇게 이 일은 이루어져야만 해. 그런 식의 자기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이끄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고 충성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게 힘들고 이거를 못하고 예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고 이런 식의 안 되는 조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까지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실수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잡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당장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엄청 편해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한 번 숨 쉴 때 산소를 몇 %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몇 %를 내보내고 질소는 어떻고 그러면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과학자들이 늘 말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의 유익을 경험하고 도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 내리라 그러면 내려야죠. 나 거기 가봤는데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건 아니죠. 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요. 상식적으로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바빴겠냐.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곳에서마다 물고기가 거기 모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나중에 날이 밝았을 때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또 모든 물고기가 모여야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바쁘게 하나님 움직이신 거냐. 근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많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것뿐이지 산소가 어떻고 이산화탄소가 어떻고 이런 거를 계산하고 숨 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런 과정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태도. 결국에 태도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특별히 우리 모든 정황에 대한 우리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황에 대한 우리 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동참하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제 표현으로는 호기심 있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반응하잖아요. 그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의 특징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반응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은 무감각하죠. 네, 감각이 없어. 그냥 나 혼날지도 몰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는 다윗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고 다급해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이 용기 주시니까 용기를 또 받아 누리고.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어린아이 한 명 보니까 그 아이를 살리고 먹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적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승리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했더니 승리가 딱 주어지고 안 그렇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안 그렇습니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데요, 그건 그냥 한순간에 절대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언제 승리하게 되죠? 한 걸음씩 들어가 보라 그러는 거죠. 들어가 보라. 네, 언제 출애굽합니까? 10가지 재앙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하죠. 언제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홍해 가르고 거기서 막 별의별 짓 다 일어나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요단강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과정을 스킵하고 그냥 딱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한 걸음씩 들어가는 거죠. 한 걸음. 이건 내가 볼 때 필요 없으니까, 이건 나랑 안 맞으니까, 지금 내가 준비하려고 그러던 것과 거리가 머니까. 저는 이런 말들 정말 자주 듣고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정말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냥 뭐만 우리 합시다. 다 이런 말이 제가 볼 때 필요 없고요. 저랑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하던 것과 거리가 멀고요. 당신이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쳐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걷는다. 이 고백을 해야죠. 보이지 않는데요. 믿음으로 걷습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눈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뭘 합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그거 가지고 혼내는 게 제일 어리석은 부모의 모습이죠. 뭐 저도 연약하지만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그거 가지고 혼내는 모습을 보면 전 좀 짜증이 나요. 아우, 이렇게 좀 짜증이 나요. 아이가 실패하면 부모가 격려를 해야죠. 얘가 2만 번 안 넘어지면 제대로 걸을 수 없다면서. 그게 뭐 일반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한 번 넘어지면 너 일로 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 얘가 실패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더 해봐라 이렇게 말해야죠. 더 해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더 실패해봐라 그 말이어야 하잖아요. 짜증내는 부모 밑에서는 아이들의 인생이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을 짜증내시면 기도원 같은 일주일 후에 갔다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하시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좋은 말을 알려줬어요. 얘가 자기 실수로 놀다가 물에서 놀다가 빠져 죽을 뻔했대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외국애입니다. Are you okay? 이렇게 먼저. 그럼 don't worry, no problem, and I love you. 이렇게 이제 4가지를 말했다는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문제 없어. 내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집은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어떤 아이가 아빠 그러면 제가 아빠 뭐 맥북이고 다 부시고 와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해봐.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했나? 두고 봐 그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이 여러분, 신앙교육은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앉아봐, 창세기 이게 아니고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으로 아이들을 대해야죠.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얘가 더 깊은 곳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교육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전부죠. 근데 우리는 더 반대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겪으면 얘네가 이제 언젠가부터 학습이 돼서 아빠한테 혼날까 봐, 엄마한테 들키면 더 혼나니까 자기가 아프면서도 엄마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사방이 적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주 안아주시고, 여러분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주 안아주시고 그것보다 네가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럽다고 자주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얘가 더 용감한 아이로 자라죠.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에 전보현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께서 떡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아이들은 뭐 물론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더 용감해지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더 용감해지시길 원해요. 성도들의 삶이 더 용감해져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막 몰아넣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더 용감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의문을 가질 때, 얼마 전에 제가 태국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왜 갔다 왔겠어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어요. 가장 큰 이유가 용감해지자였거든요. 황주영 집사님을 그래서 파송한 거고요. 물론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박성민 집사님 파송은 지금 일단 연기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들을 다 도전하고 다 누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보고 치사하고 비겁하게 잘 산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잘 사는 사람 보고 잘 산다고 하셔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끄시는 거에 대한 온전한 태도와 반응이죠. 다윗 정말 잘 사는 거죠. 하나님 이끄실 때 네, 보여주실 때 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르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철저한 계획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때그때 주시는 우리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언제나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톤 앤 매너라는 게 있는데요. 매너라는 건 뭐 예의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방식입니다. 방식. 그러니까 먼저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 방식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톤 앤 매너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난 이거를 추구하겠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결정, 마음을 다잡는 것까지가 우리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일들에 순종과 충성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겁니다. 분명히 뛰어넘을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그때그때 보여주시고 그때그때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숱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를 행복하게 누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여.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인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윗 누가 뭐 흠없다 그랬냐? 근데 다윗 보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태도, 살아있는 자 같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자 같잖아요. 다윗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감각하잖아.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 지키는 게 자기 사명이래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신 뭐 이거 지키는 게 우리 자식들 혹은 뭐 우리 직장 뭐 이렇게 지키는 게 그게 어떻게 사명이냐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는 길이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죠. 내 삶을 가장 책임 있게 만들어가는 태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도전, 해봐라, 살아봐라, 도전해봐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뭡니까? 향하여 가는 거죠. 향하여 가봐라. 우리 정황 속에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운데, 여러분 믿음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붙들미 있게 하옵소서. 더 넉넉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정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뜻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 그 정황 안에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론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 내 주님 또다시 일어나고 그 자리를 넉넉하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 속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건 절대 안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라는 미명 아래 그의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자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으로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와 그 결과 나타나게 될 순종과 충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예수 믿고 정말 담대하고 용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무르기에 너무 쉬운 아이들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믿음 있는 멋진 아이들로 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멋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를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두려워하고 저것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하나님 한 번 살게 하신 거, 네, 믿음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드러내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다음 세대 아이들 축복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다 자라나고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지는 귀한 아이들, 잘 양육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축복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3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지금도 병실에서, 가정에서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타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시간 주 앞에 세워지고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미국에서 또 태국에서 혹은 병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